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그 구성이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새 언약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 공동체의 이 특별한 모습,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등을 설명할 때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좀 위계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방적인 권위를 중시하고 또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1세기에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철저히 굉장히 권위적인 사회였고 황제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이 공동체는 자신이 품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그들의 관계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봉헌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원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 잘 순종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요,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와 같다, 예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즉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이제 사랑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원리로 행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교회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교회다움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삶이라는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교훈의 토대 위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여러 인간관계들에 대하여서 교훈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피차 복종함과 사랑으로 행함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형적인 모델과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은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것.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것,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자기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는 어떤 삶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했고 그들과는 어떤 것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쳤다.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교회가 이루어 사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계급적 질서가 분명했던 사회에 주인과 종이 주님의 한 성찬상에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형제로서 한 교회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마 초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고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이게 변화되어야 했을까? 그죠? 엄청난 변화이겠죠. 그냥 좀 비근한 예로 한 100년, 120년, 15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노비가 형제로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구원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렇듯 화평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평화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를 전달하는 선지자요 사도로서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냥 나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나를 양육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회로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아이를 키울지 죽일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는 그냥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으며, 그렇죠? 어떤 자녀가 많다면 고대 사회에는 그것이 힘이요, 노동력이요, 재산이고, 그렇죠? 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이고 물리적 학대와 또 인격적 모독,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너희가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한 개개인들이 그 인격이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 관습으로도 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와는 다르게 문제는 그 안에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과 존중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가. 부모의 의무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란 우리 개역성경, 이전판 개역성경에서는 교양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활 그 범절에서 요구되는 당연한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생활의 모든 습성, 습관, 훈련, 수양,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그 마땅한 도리,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양,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인식과 동시에 바른 의지의 활동에 따른 정당한 규범이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교훈과 교양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인간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한 인간상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간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참 큰 의무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훈계라고 또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이 하라 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먹을 것을 먹이고 입힐 것을 입힐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건실하게 장성하도록 늘 교육하고 길러나가라는 뜻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면 기를 양자에 기를 육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육체에 해당하고 하나는 정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하며, 이런 성경적인 인간상들을 떠나서 부모가 기분대로 자녀를 함부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을 이제 되새겨 보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하여 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을 지켜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일을 위해,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식의 빈곤함, 그리고 우리 의지의 박약함,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도리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들이 늘 받는 유혹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노력과 부모가 한 것만큼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만큼 자녀가 잘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이 썩 훌륭치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서 담대하게 세상의 여러 일들을 대처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건실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그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도 쉬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여러 복잡한 유혹의 요구들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잠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6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죠? 서서 그죠? 진리의 띠를 띠고 그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듯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1장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사랑으로 행하는 삶, 원수했던 관계들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 부부의 관계나 또 부모 자녀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 세상이 규정한 그 방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질서와 악한 영의 권세는 그것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싸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허공에다 대고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올바름과 평화의 관계들을 잘 이루어 살아내는가 살지 못하는가 그것의 싸움이 이렇듯 치열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거듭해 갈수록 보다 더 뭐랄까요 전투력이 좀 높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투력이 이 싸움을 반복할수록 내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에 있어서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열매들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결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는 삶, 상호 존중하는 삶, 룻기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그 해설의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안 해도 되는 것을 책임지는 삶,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삶.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형들을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들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가정들에 이렇게 잘 적용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른 인간상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들을 사랑으로 절도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빈약한 지식과 참으로 박약한 의지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